5월 5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란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한 성읍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규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수많은 우상 틈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만큼 절대적인 양보도 또 절대적인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단호하게 우리는 끊어버리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가증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 성읍 주민 모두를 다 칼로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해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 만약에 그 생각이 과하다고 든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만 그의 왕권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우상과 이방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뜻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깊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전염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성읍을 진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성읍에서 빼앗은 그 물건들 그건 모두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분리한다, 바로 구별을 뜻합니다. 빼앗은 물건, 빼앗은 성읍까지 아예 진멸했던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례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복락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우상을 섬겼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진멸할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가나안의 그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부인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 성도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너라고 말하는 이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번성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도 공동체 한 지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사회를 불신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불신의 사회가 주는 여러 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형통해 보이기도 하는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그 바로 시험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했던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강한 자들이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일시적인 압력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도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구 9개는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일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을,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하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